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때를 생각할 때 정말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은 때가 때인 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모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참된 신앙을 갖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할 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바울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근데 무엇을 권하느냐 하면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국말 성경에는 제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sacrifice,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투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sacrifice,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present,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첫째 무엇을 good, 선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acceptable,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perfect, 온전하게 여기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prove,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 속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그것도 거룩한, acceptable,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다른 뜻으로는 그 acceptable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똑같은 뜻이에요. 받을만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euarestos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을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orship이라고 우리가 요즘 예배를 쓰잖아요. 그 단어를 영어로 worship. 예배란 그 말의 뜻은 그 하나님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시편 29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근데 이 한국말 성경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부분을 in the beauty of holines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노래했는지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정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 몸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우리 몸뚱이 아니에요, 몸뚱이. 근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나를 위해서, 죄인 되었던, 하나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인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예배인데, 그 예배란 로마서 12장 1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15절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까닭은 그 예수를 믿고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뚜렷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과, 이게 빠져 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 in your spirit which are God's,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영, 너희가 값으로 사게 되었을 때 너희가 거듭난 거예요. 이전에는 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에게 지금 살아난 너희 영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한 예배, 오늘 본문처럼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몸으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장을 보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계시록 5장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뚜렷이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 개역 성경에 또 모든 기타 다른 모든 영어 버전에서도 이 왕들과 제사장들, kings and priest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살짝 고쳐놨냐면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한국말 성경이 그래서 한쪽은 임금, 한쪽은 나라, 그래서 전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이 엄청 귀중한 부분을 빨리 캐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왕들로,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해 뭐라고요? 왕들과 제사장.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읽어. 설교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동일한 구절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저희로, 바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왕으로 다스리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무엇으로? 왕들과 제사장들로, Kings and Priests, 분명히 이렇게 기록돼요. 여기도 똑같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께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시시한 값없는 존재가 아니라 엄청난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12장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acceptable,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은 옛날에 구약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은 대신 죽는 거예요. 동물이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전가받고 대신 죽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제물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제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계시록을 보면은 생명책에 관한 몇 구절이 나와요. 근데 생명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그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은 예수를 믿을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근데 너무너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짐승에게, 그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근데 누구만 빼놓고,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자만 빼놓고 다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마지막 장소인 불못, 그 세컨드 데스, 둘째 사망으로 처해지는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가.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그 만드신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누구만 들어가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놓고 볼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지금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요. 근데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도대체 생명책에는 누가 그 이름이 기록될까 하고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구약에는 단 한 구절, 그리고 신약에는 단 한 구절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시편 69편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모든 자가 생명책에는 기록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69편은 이 다윗이 주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 예언적으로 노래했던 것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를 마시었사오니 하는 구절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시편 69편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단 한 구절 어디가 이 생명책에 대한 이 힌트를 주고 있냐면 빌립보서 4장 3절이에요. 또 참음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절 안에 모든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힌트가 들어있는데 바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이라는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의 동력자들. 여러분, 바울은 알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서 어쩌든지 정말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볼 때 로마서 12장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present, 바쳐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합당한 영적인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그곳에 두 인물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한나고 그 당시 당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나와요. 근데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사무엘 아들을 잉태하게 돼요. 그때 이 한나가 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그 아들을 자기의 소유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그렇게 기도해서 한 서렸던 그 응답을 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근데 그때 이 엘리 대제사장, 그 당대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이름까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비느하스와 홈리의 삶의 모습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친 이 작은 어린 사무엘의 그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조적이에요. 대제사장의 그 아들들인 그 신분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 앞에 바친 한나의 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그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혔어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무엘상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은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마포 에봇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근데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제사장들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이 행태가 장황하게 리스트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3절서부터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남배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소년들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조적이죠.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귀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엘리 내 집과 엘리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일이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대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지만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오늘날 싹군들이 나타날 것을 기록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어떤 권력도 아니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여삐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합당히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 모든 그 호흡이 있고 기식이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다 디스트로이 멸절당할 때 노아와 노아 식구만 하나님 눈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이 노아 때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눈동자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서 그 당시대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고 한나와 한나의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삶이 대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대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하찮게 여길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조각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주의 종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은
지금 이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전 세계에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참 마음이 민망할 정도로 안타까운지 저들이 뭐 하는 자들인가. 근데요, 저들 탓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사신 자가 되었다면은, 계시록 1장 말씀과 계시록 5장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이에요. 예배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바쳐진 거예요. 똑같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의 형태를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비느하스와 홈리처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가장,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배를 삶의 여러 아젠다 중에서 1순위에 놓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돌아가신 이돈 장로님, 그분의 일화를 보면은 이분이야말로, 이분은 예배를 일생에 자기의 간증처럼 인생에 있어서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넣었던 분이에요. 세계무역센터 WTC의 최고의 자리까지 동양인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올라갔던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의 일화가 있잖아요. 유럽에 일을 갔을 때 덴마크 국왕과 스웨덴 국왕인가요? 그 두 황실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거절했대요. 왜? 자기가 그 워싱턴에서 섬기고 있는 자기의 그 작은 그 교회에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왕의 초청을 거절을 하고, 자기가 일부러 그 예배를 위해서 자기가 따로 비행기표를 또 따로 사서 본국에 가서 예배를 또 드리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유럽 다시 그 날아오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야, 그럴 수가 있는가. 참 대단하다. 그만큼 그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걸었냐면은 정말 그 목숨을 예배에 걸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를 받아.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 바뀌냐면은 예수를 믿고 제대로 거듭나면 바뀌어요. 그때 어떻게 트랜스폼이 되냐면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로서 너희 아비의 행사를 그대로 하는구나.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살 뿐이지 죄인이요, 어둠의 자요, 멸망당할 자요,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빛이 비춤을 받고 어둠이 빛이 되고 마귀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마귀 따라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저주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왕과 제사장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귀중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기 일생에 서렸던 그 한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소원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마귀의 자녀에서 어둠에서 빛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뻐기고 잘났다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사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월십, 가장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본질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비느하스 홈리와 사무엘 사이에서 나는 어느 사이에 있는가를 나 자신을 스캐닝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은 이후로는 다시는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후로 남은 삶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깨닫고 내 몸을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비추시사 우리에게 다시금 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메인 본업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예배자예요. 앞으로 장차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할 왕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사매를 드린 같이 하나님, 우리 자신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